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때론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도대체 그것이 현 삶 속에 무엇인가라고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대략 썼다고 해서 대충 썼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셀렉티브하게 썼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적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요, 생각나게 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요.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은혜는 기억이 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는 기억하게 하고 담대하게 여기게 되는데, 은혜는 무엇을 생각을 하는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잘 잊지 못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은혜는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죽게 나오는 것은요, 말씀으로 인하여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신명기 24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렇죠? 첫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구원해낸 것을, 구출해낸 것을, 리딤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정말 잊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잊고 싶은 거예요. 괴로웠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단했고 고역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를 기억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을 해야 지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세상적으로만 뿐만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이 과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죠?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을 1대1로 만나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주님이 붙잡고 계셨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낸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는 담대하게 합니다. 은혜는 담력이 생겨요.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는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한 담력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왠지 모르게 나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어빌리티, 나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는가? 그래,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지. 내가 주님이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은혜는 기억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은혜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무슨 직분이며 어떤 직분인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이 은혜는 목적 있는 은혜입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은혜는 전도하게 합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고요. 이 은혜는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쉽게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였고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아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전도를 하고 일해야 되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인데 바울이 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신약에 제사장이 없는데, 제사가 없는데 무엇을 해주기 위한 부분이었습니까? 바울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목사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제사장입니다. 고백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4절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부분을 이야기해요. 예수가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돌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만 리빙스톤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리빙스톤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고요.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 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자로 나오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죠.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믿는 그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가치가 쓸모없는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린다는 의미가 뭐죠?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요, 예수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아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다시 제사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겁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입니다. Before and after, before and now. 지금 현재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흘러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슴에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모습 속에 은혜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면 은혜는 섬기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모습 속에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은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은혜는 수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랍죠? 내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요. 내가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다이내믹이 있어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패러닥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패러닥스가 많이 나와요. 대반전의 역사들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에 수고를 합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은혜의 섬김은 기쁨이 동반하게 됩니다. 은혜의 섬김은 섬김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삶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섬기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와 함께 나타나는 기쁨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성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예수님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돕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생각해보고, 야, 그 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좋은 의견 같다, 그래서 내가 너 의견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요, 제사장 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표대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에요. 가정의 일도 주의 일이고, 회사의 일도 주의 일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것이 어찌 영광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는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는 여기서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가치가 있는 그릇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금그릇이 가장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그릇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별로 중요하게 쓰지 않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금그릇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요. 성경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새롭게 해주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금그릇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금수저냐 어떤 수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정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부분 속에서 깨끗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정욕,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이죠. 그렇죠? 세상의 유혹입니다.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와 시간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귀한 동역자들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입니다. 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의 삶 속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화평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결하게 사는 삶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공동체에는 은혜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축복들이 있게 되는데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섬기게 되는데, 나 스스로 나 혼자 있게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왜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은혜와 함께 누리며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 늘 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비난이 있고 분쟁이 있고,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게 돼요. 어떤 모습이 있게 되나요? 로마서 15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첫째는 은혜 받은 공동체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가득하다. 지식이 찼다고 하는 표현이 가득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능히 권하는 자들이다.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있었고 못난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었고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는 그 교회를 향하여 보는 모습 속에 세 가지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선함이 가득하다. 좋은 모습이 많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지식이 가득 차고, 세 번째는 권하는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그 성도들에게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발견이며 축복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는 이걸 조금 바꿔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바꿔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드시 나타나야 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영원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죠. Reflecting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안다고 그래요. 누굽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만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 바라보고 오늘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들으셔야 불평과 원망과 정죄를 내시지 않게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도 더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